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비록 라가디아 공항 근처에 묶여있지만 묶여있는 탓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뉴욕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 제가 지난주 설교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귀한 바나바 목사님, 외모와 영성은 바울을 닮은 것 같은데, 바나바 목사님, 영국 친구와 묶여서 영어도 능통하게 배우신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크게 쓰임받으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어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잘 정하시는지. 영성 있고 따뜻하신 우리 형님 목사님, 이렇게 귀한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저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네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위로의 원천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뭐 찜질방 가고, 뭐 여행 가면 위로를 받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또 언제 우리는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때 위로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 아시죠? 목사님들에게는 설교를 길게 하면 큰일 난다는 아주 경고의 말씀이죠. 성도님들에게는 졸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날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살아나다가 다시 살다가 리바이브잖아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부흥의 이야기가, 우리 베델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위로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디도를 만날 때 피차 위로를 받았죠. 다윗도 쫓겨다닐 때 요나단을 만날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서로 피차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진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 오신 줄 알았죠. 제 이름 소개 먼저 할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는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제 이름을 혜진이라고 지은 거예요. 너무 좋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다 이 이름은 여자들이더만 3번 혜진이라는 여자애랑 짝꿍됐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이혜진 소위가 부대에 간다고 먼저 통보가 됐겠죠. 뭐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여군 소위 온다고. 드디어 우리 부대에 여군 소위 온다고. 제가 갔더니 부대에 기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고합니다. 제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이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내일 저녁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설교할 텐데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요. 거기 익숙해갖고 그 제비 새끼들 어미가 먹이를 어떻게 주는가 봤더니 어미가 입이 작아서 벌레를 한 번에 많이 못 물어온다면서요. 그래서 한 몇 놈 주고 다시 날아가서 다시 왔는데 그놈이 그놈이잖아. 저놈을 줬을까? 이놈을 줬을까? 근데 조류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정확하게 안 준 놈을 주더래. 그는 어미가 우리는 모르지만 다 얼굴을 아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래. 근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한 번이라도 얻어먹은 놈은 입을 절반만 벌리고 아직 안 먹은 놈들은 죽어라 하고 벌린대 입을. 그래서 어미가 입 제일 크게 벌린 순서대로 주더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할렐루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밭 좋으시네요. 제가 요새 나름 여러 교회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새 다 이 교회도 그렇고 찬송가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가사 다 띄워주잖아요. 그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아세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PPT 가사를 쓰신 분이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박입니다. 그것도 그 가사를 한참 비춰줘.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대박이다. 우리 같으면 금방 고칠 텐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처음에는 되게 웃기다 그러다가 계속 그 가사를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지.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이상한 자가 더 많아요.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마음밭이 4개라 그러잖아요. 4개. 그 중에 3개가 이상한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마음이 달고 달아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달고 달아서 말씀이 안 들어가. 이상한 마음이죠. 돌밭 같은 마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닥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이상한 마음이죠. 가시밭 같은 마음.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도 이상한 마음들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상한 마음도 고침받고 이상한 마음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 먼저 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확실해요?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을 당시 그의 별명도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의 원래 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다시 보여주시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실래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안 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도마의 원래 별명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디드모가 원래 별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영어로도 콜. 근데 디드모의 뜻이 뭐냐? 영어가 나와버렸네. 트윈, 쌍둥이라는 뜻. 쌍둥이. 우리도 쌍둥이들 보면 쌍둥이 뭐 쌍둥아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도마는 쌍둥이여서 별명이 디드모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누구도 도마를 디드모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쌍둥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다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죠.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죠. 보여주시면,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아주 유명해진 도마예요. 도마의 저 눈을 보세요. 그렇죠? 근데 도마는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마가 진짜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 말고도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도마는 왜 못 믿고 있느냐?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믿었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믿을 리가 없겠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재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이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전부 다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추측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이는 500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500명입니다. 근데 120명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부흥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쉬운 게 뭐야? 더 와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왔어야 되는데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와 계신 분들 이미 이 교회에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겠죠?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들만 계속 오죠.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잘 안 오지. 부흥회 꼭 와더라. 그래도 안 왔죠. 오늘 또 분명히 안 왔을 거야. 세상에서도 그래요. 도서관 가보세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애들은 그 자리에 안 와요. 헬스클럽이라 그러나요? 가보세요. 이미 몸매 좋은 것들만 와가지고 안 해도 될 애들만 계속 운동하고 있고, 진짜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가.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들만 계속 와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이 교회도 드리죠. 새벽 예배 참 오기 어렵죠. 근데 가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 설교 길게 해도 된다 그래갖고 그냥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박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직접 해준 간증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생각하는, 떠올리게 되는 간증인데 잠깐 나눌게요. 이분이 원래 춘천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대요. 주일학교 전도사님 한 분 데리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출타를 하게 돼서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내일 새벽 기도 설교를 부탁했대요.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평생 어른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애들 앞에서만 설교하다가, 비록 새벽 예배지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것이니까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했대요. 엄청 많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주석책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5시 새벽 예배인데 4시 50분부터 기다렸어요. 몇 명이 나올까? 5시가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 5분만 더 기다렸어요. 한 명도 안 오더라. 원래 개척교회라 사람도 별로 없는데 담임 목사님 안 온다고 아무도 안 온 거야. 너무 속상하잖아요. 에이씨, 그냥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라. 나는 왔다. 주님이신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주님이 오셨나 보다. 그럼 예배 받으실 주님 오셨고 예배 드릴 나 왔으니까 됐구나. 그래가지고 혼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1절을. 2절쯤 부르는데 아무래도 내가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들은 것 같더래요. 그냥 빨리 그냥 2절까지만 부르고 가야겠다 하는데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영안이 열리는데, 분명히 빈 의자인데 아무도 없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 천사들이 빼곡히 앉아있더래. 모든 장의자에. 그리고 원래 없던 이렇게 중2층이 생기더니 거기도 천사들이 빼곡히 앉아있다. 너무 감동이죠.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때 자기가 본 환상대로 교회를 건축했다. 너무 감동이에요. 야, 이 새벽에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러 오셨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다 부르고 천사들을 상대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자후를 토하면서 한참을 설교하고 있는데 드디어 뒷문이 빼꼼히 열리더래요. 지애라고 하는 고등학생 여자애가 이상하다 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이 전도사님이 엄청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들어오는 아이를 향하여 말하는 이 전도사님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혜야, 빈자리 잘 찾아서 앉아라.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 간증 많이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내 예배 받으시겠지, 내 기도 받으시겠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가 뭐예요? 이 은혜 받을 자리 못 나오게 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1편을 뭐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다 외우죠. 근데 저는 특별히 6절 말씀이 좋아요. 시편 1편 6절을 혹시 보여주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딱 2가지 길이 있구나.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구나. 이 길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 길은 없어요. 길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도 make a way라 그러죠. 등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죠? 등산로라고 하지만 등산로가 원래 어디 있어? 다 만든 거지. 근데 등산로를 처음 만들 때 힘들었겠죠. 그 숲을 헤치고 길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을 내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일단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쉽죠, 가기가. 이게 길이 가진 특징. 처음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아무리 선명하게 난 등산로라도 아무도 그 등산로를 찾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또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의 길도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아까 새벽 예배 얘기했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길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완전 올빼미 거예요. 맨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던 사람.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을까?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갖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셔가지고 뭐라고는 못하겠고. 근데요, 제가 9년째 목회하거든요. 매일 새벽 예배 했잖아요. 길이 나버렸어. 요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없는 날도 빨리 일어나서 문제야. 길 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길이 안 나서. 태어나보니 저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다 그 정도는 하시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니까. 저희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길이 났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길이 안 났어요. 주일 예배 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 왜요? 길이 났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길 내시기 바랍니다. 안 가면 없어져요. 아무리 왕년에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매일 갔어, 지금 안 가면 없어져요. 코로나로 예배의 길 없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라져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길 다시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오세요. 근데 죄의 길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들 착하게 생겼지만 엄마 몰래 나쁜 짓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엄마 몰래 나쁜 짓 처음 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길이 안 났거든. 아직 죄의 길이 안 났는데 가려니까 가슴이 뛰어. 근데 계속 그 짓을 하면 어때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죠. 길이 나버렸거든. 이 정도 사시면 난 죄의 길이 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없어져요. 오늘부터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 의의 길 다시 내시고 악인의 길, 죄의 길은 없애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믿지 못하던 도마가 결국 오늘 본문 때문에 믿죠. 어떻게 믿었어요? 들으세요. 제자들이 설득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설득하면 믿을 법도 한데 도마가 안 믿어요. 못 믿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 그렇게 완고한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감동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맞죠? 제가 2년 전에 목회한 지 한 6주년 끝나고 안식월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2달 쉬라는 걸 또 어디서 또 사양해야 된다고 들어갔고 한 달만 쉬겠다고 바로 후회했는데 39일인가 어쨌든 한국을 갔다 왔는데 금방 가더라고. 39일. 저 같은 사람도 한 번 만난 사람 또 안 만났어요. 바쁘거든. 우리 주님도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잖아요. 그 바쁘신 주님이 한 번 만난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시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저만 감동받고 있어요. 제가 또 뭐라고 감동을 받았냐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은 거 아세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아니면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대요. 그렇다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한번 휘감고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갔던 얘기입니다. 우두두두두. 그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다고 하죠. 예수님 몸이 어떠셨을까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몸 맞아요. 온몸이 패이고 찢기고 상했겠죠. 성경에 따르면
주먹으로 로마 군인들이 쳤다 그러죠. 폭행을 한 거죠. 예수님의 얼굴, 피멍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저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영광스러운 몸 아니었을까요? 부활의 몸인데, 그렇죠? 온몸의 상처와 흉터가 깨끗해진 몸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깔아봐줘도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예수님 엄청 깨끗하게 그려요. 이렇게 깨끗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설마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기 피멍 들어있고 여기 흉터 있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분명히 영광스럽게 모든 상처와 흉터가 찢기고 상한 피부가 깨끗해졌을 텐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엄청난 깨달음이 왔냐면, 가만히 있자. 분명히 온몸에 흉터가 없어졌는데, 깨끗해졌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모든 상처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네? 어디? 손에 못 자고. 그리고 옆구리에?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신기하죠. 다른 상처는 다 없어졌는데 요것만 남아있는. 왜 그럴까요? 한 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내 눈으로 거기를 꼭 봐야 믿겠다. 누가 그랬죠? 이거 왠지 도마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혹시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못자국 봐야 되겠다, 그 창자국 봐야 되겠다고 말한 도마 한 사람 위하여 그거 남겨두셨다. 가슴이 울컥하다. 거의 드라마죠. 도마 한 사람이 한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21장을 가면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드라마가 나오죠. 완전 드라마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셨죠? 완전 직구 주신 거죠. 왜? 베드로가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우리 주님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똑같은 세팅을 만드시다.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부르시는데 그날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 잡은 거 아시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죠. 처음 부를 때 그 세팅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똑같이 만드십니다. 그날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아요. 주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서 잘 피해 당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래서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모나비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모나비 153 볼펜. 완전 똑같은 상황을 봐요. 처음 부르실 때 그거를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야바야 법적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불가예요. 불가.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불가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정체가 막 탄로나죠. 한 여자애가 계속 너 그 도당인 것 같다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왜 안 떠나죠? 추웠어. 추워갖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죠. 근데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더라고. 베드로가 계속 히치미를 떼는데 결정적으로 걸린 게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 말소리 때문에 걸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은 번역이 아쉬워. 이게 뭔 말이냐면 베드로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 근데 지금 서울 와 있잖아. 서울 예루살렘 와 있잖아.
사투리가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실감나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거야. 너 예수 따라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니라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예수 따라 전라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따 아니란께요.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지, 번역이 아쉬워. 근데 어쨌든 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 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숯불을 펴놓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드라마를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2제자 얘기가 나와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2사람이 성경을 보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오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인 줄 왜 못 알아? 그 단서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나와요. 보여주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잘 보세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Jesus appeared in another form. 다른 번역에 in a different form.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종의 변장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 지금 거의 드라마 찍는 거 좋아하시다니까. 막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주님이시네라고 언제 알아봤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여주시면 이때 알아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축복 기도하시고, 하늘을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봐요. 왜?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뭐가 드러났을까? 한 번만 더 해볼까?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뭐가 드러났을까? 못자국이 드러나게. 주님이시네.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드라마 만드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거대한 드라마를 만드시죠. 엄청난 소품과 엑스트라를 동원하시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풍랑 일으키시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물고기 준비하시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박농쿨과 벌레를 준비하시죠. 아니,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니느웨 사람 전부가 동원되죠. 제가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드라마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드라마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저에게도 행하여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드라마 잠깐 간증해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한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야 밥을 주세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러 가면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라.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 방학 때는 남들은 뭐 학원에 방학 특강 공부하러 다닌다는데 우리는 방학 특별 기도회하러 다니고, 제 구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 오후 3시. 그게 학교 다닐 때는 못 가요, 그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매일 3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방학 때는 그거 가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소위 말하는 만년 개척교회예요.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 날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으세요. 이만한 강단, 조그만 강단에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 축축하고 눅눅한 냄새나는 지하 예배당 아니면 2층 상가 예배당에서 토요일 날마다 철야기도 하셨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어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 3시에 교회에 기도해요. 근데 교회에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핀재하는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올만한 사람 다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귀는 복도에 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 가족 한 명 안 올려. 이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 이미 올만한 사람 다 왔어요. 뻔하니까. 근데 예배당 2층에 있을 때 이름이 계단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올래나? 주로 3층으로 올라가죠.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설잠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잠이 깨서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한국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겠지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던 교회였나 봅니다. 근데 월세를 몇 달을 못 내서 보증금에서 계속 그거 까였나 봐요. 들어보니까 한 2달 뒤면 그것도 다 없어진다. 제가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에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제가 저거 헌금하고 싶네요. 되게 기특하죠?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갔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갔고,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과외를 3개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세가 일주일에 2번 가는 과외는 3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3번 가면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는 과외를 2개 하고 3번 가는 과외를 하나 하면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3개씩 합니다. 매달 그렇게 번 1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헌금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내가 이번 달 헌금하면 이번 달도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봉고차, 대학교 가자마자 봉고차 운전면허 따고 교회 봉고차 몰았어요.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인데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성도들 많지 않으니까 주일 아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님들 태워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모시다 드리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착하죠? 지금 보니까 되게 기특해요. 그때 교환학생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내가 교환학생 가면 가야 못해. 그렇게 자란 제가 정말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죽어도 이건 싫다. 생각한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저는 목사님 하고 싶었어요. 개척을 안 하려고. 죽어도 개척은 안 한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근데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시키시더라고요. 죽어도 개척을 안 한다고 다짐한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한국도 아닌 미국에 개척하게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의 드라마거든요. 참 오늘 그거 간증을. 진짜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제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행해 주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는 대학교 아세요? 거기서 석사학위 미션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부모님이,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족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우리 부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들 빨리 학위 받고 잘
돌아오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다면서 두 분이 다 왠지 하나님이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유학 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개척 예배를 드려야겠다. 개척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머니는 돈을 다 꺼내래. 개척 헌금해야 된다. 그래갖고 모인 가족들이 다 꺼내서 17만 원 개척 헌금을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미국 가서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갖고 17만 원 들고 우리 부부가 미국에 왔어요.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내가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왜 해요? 대신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이렇게 큰 교회 안 가요. 항상 제일 작은 교회.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작은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 속였어요. 왜? 우리 아버지 생각했어요. 부교육자가 안 올 만한 곳을 가요. 저는 사례비 200불 받으면서. 근데 나름 그게 마음의 위안이죠. 나 개척은 안 해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공부했어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워싱턴에 있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나 전화가 왔어요. 이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때? 교회를 개척하면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다. 파격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해 본다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 정답이 기도해 본다고도 안 하고 목사님 그럴 수 없지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도와야죠.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금방 떠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그건 포장이고 속으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어요 내가? 내가 왜 개척을 합니까? 속으로 안 했어. 개척교회 목회하기 싫었고요. 그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도 개척교회, 특별히 이민 개척교회 현실을 잘 받고 있었고요. 빨리 박사학위 받고 돌아가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교회 청빙받고 싶었어요.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보스턴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드라마를 행하시려고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드셨어요. 여동생이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어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대학교 우리 디오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나 봤더니 1.5세 전도사님이 참 괜찮아 보이길래 둘이 소개시켜 줬어요. 우리 이메일로 주고받더니 여동생이 미국으로 날라와서 일주일간 데이트를 하더니 진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스턴으로 떠나고 우리 여동생이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보시는 분 없죠? 저는 2010년부터 이제 보스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이니까 여동생 가정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게 된 거죠. 한 2년간 열심히 콜스웍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012년 겨울이었던 초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도 공부할 게 하도 많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잘 지내?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첫 반응이 왜? 왜 교회를 개척하는데 공부는 하지? 제가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폴이라고 하는,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변해서 전도사님이 됐기 때문에.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심한 마약 중독, 마약에 찌든 청년입니다. 가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부모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우리 매제가 인도하는 겨울 수련회에 보냈는데, 여러분 때로
억지로라도 은혜 받을 자리에 보내야 된다니까요. 자리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가기 싫다는 애가 억지로 그 자리에 갔는데 마지막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억지로 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옛 생활로 돌아갈 것 같더래. 이 친구가 참 귀해요. 전화번호부를 다 지워버려요. 마약하던 애들 연락 올까 봐. 그리고는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마약 금단 현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금단 현상이 장난이 아니래. 진짜 힘들대요. 온몸이 정말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참아가면서 기도하죠. 가정 예배 드리고. 근데 소문이 나죠. 왜 마약 딜러도 하던 애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같이 마약하던 애들이 있잖아요. 같이 마약하던 한국인 3-4 가정 부모가 우리 동생 집에 찾아왔대요. 우리 자식도 예수 만나기 원해. 그래가지고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자. 제가 처음에 건성으로 듣다가 책을 덮고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2008년도 출국하기 전날 우리 부모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가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던 그 모습.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잊어버렸어요. 내 머릿속엔 까맣게 없어져. 그리고는 제 속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너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원했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 솔직히 미안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 주말에 뉴스 섬겼어요. 근데 저 그냥 아르바이트 했어요. 나 제일 작은 교회 섬겨준다 했어요. 그냥 빨리 마치고 와서 페이퍼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때도 마약하던 애들도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동생과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진짜 성경 표현으로 얼굴이 뜨뜻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미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아,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야.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무슨 목사. 내가 하나님께 그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 그날 이후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별로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책은 무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격과 계속 씨름하니까 사람이 진짜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영혼을 만지고 싶은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어요. 근데 개척할 자신은 없어. 누가 나 좀 청빙 안 해줄까?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 진짜. 한 교회 이력서도 넣어봤는데 연락도 안 오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개척의 자리로 드라마처럼 이끄시다. 2013년도에 아틀란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거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피아노를. 그래도 남편 애틋한 마음에 차마 팔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아틀란타까지 끌고 내려왔어요. 뒤에 달고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직선거리 17시간 반. 그때 애가 3시여가지고 지금 애가 제가 5시예요. 제가 애가 5시예요. 그때 애가 3시였는데 애 셋에 그 피아노를 달고 2박 3일 걸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 피아노 때문에 드라마가 생긴 거예요. 1년을 아틀란타에 살았는데 아파트 1층에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저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2박 3일을 끌고 왔는데 1층에서 2층이 어렵냐. 근데 막 우리 아내가 막 저 너무 팔고 싶대. 힘들다고. 우리가 뭐 포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람 불러서 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래갖고 여기도 물건 사고 파는 사이트 있을 거 아니에요. 뉴욕도. 우리 아틀란타도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피아노 금매 100불 올렸어. 어때요? 100불? 괜찮죠? 우린 전화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까? 근데 조회수는 막 300, 400 올라가는데 한 통도 전화가 안 와요. 아, 조지아 사람들은 너무 싸서 연락을 안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대요. 아니 무슨 솔드아웃이냐고. 안 팔렸다고. 가서 봤더니 진짜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우리 아내가 올릴 때 마우스 잘못해갖고 스크롤 잘못 카테고리를 솔드아웃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안 팔렸던 거야. 아무도 팔린 줄 알고 전화가 안 오다. 이게 다 하나님 드라마입니다. 3, 400명이 봤지만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뒤늦게 본 이 여자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분이 요거를 사갔어요. 100불에. 근데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도 있냐? 아,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 돈도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 집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레슨하는 날 우리 아내는 레슨하고 저는 바깥에서 처량하게 셋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네요. 그렇다니까 자기 남편이랑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 만나는데. 근데 밥을 처음 먹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는데요?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뉴욕 라이프 보험회사에 처음 취직이 돼서 첫 계약을 성사를 해서 커미션을 받았대요. 근데 자그마치 7,200불인데 이게 11조가 아니라 처음이라 하나님께 첫 열매 다 드리고 싶대. 귀하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니는 교회는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대. 지금 교회 헌금을 안 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헌금도 안 하는 거야 사실.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헌금하려고 이거 갖고 다니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45이에요 이제. 그때 지금 30대인데 제가 젊었잖아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대.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대.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이거 시드머니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또 있잖아요. 사인을 구해야겠다. 앞으로 10명의 입에서 나보고 개척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한 달 안에. 한 달이 아니라 2주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잘할 사람인데 이러면 제가 개척하면 잘하게 생겼나요? 나만 보면 개척하면 잘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10명도 넘는 사람이 저보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개척을 하자와 개척을 하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명이 나보고 개척하자 그러면 했겠죠 같이. 근데 개척하자는 사람은 없고 다 개척하라 그러더라고. 하라고. 그 10명 중에 우리 교회 한 명 다녀요. 한 명 지금도. 고민에 빠지는. 목사가 말은 뱉었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한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분이. 근데 이분의 사명이 아마 그랬나 봐요. 목사님,
꼭 교회 개척 안 해도 돼요. 기도 모임을 먼저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꼭 개척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이 여자분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이 피아노 사간 집사님 가정, 갑자기 등장한 이 여자분 때문에 기도 모임이 결성이 돼갖고 꼭 개척 안 해도 된다니까. 2주에 한 번, 각자 다니는 교회들도 또 다 있어요. 2주에 한 번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래갖고 2번 모여서 제가 뜨겁게 기도 인도를 했어요. 2번 만나고 3번째 기도 모임 장소를 정하려고 이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답이 없어.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나하고 기도 모임 2번 하더니. 근데 한참 뒤에 내 전화는 안 받는데 이 피아노 집사님 전화는 받아서 전화해 주더라고. 나. 저하고 2번 기도 모임을 해보니까 싹수가 노랗더래. 이민 목회를 잘할 것 같지가 않대. 자기는 발을 빨리 뺀다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 모임 2번 하고 기도 모임 파토가 난 거예요. 내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죠. 개척에.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투입을 시키시더라고요. 아틀란타에서는 한 가정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출장을 갔는데 하필 주일을 껴서 가서 노스캐롤라이나도 한인교회 한 30-40개 돼요. 많고 많은 한인교회 중에 하필 예배드린 교회가 우리 여동생 교회, 노스캐롤라이나 개척한 교회. 그리고 밥 먹고 얘기하는데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자, 아틀란타에서 오셨다고 우리 오빠가 참 개척한다고 기도 모임 시작했다는 것 같던데. 그 말 듣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토 날 뻔했던 기도 모임이 이분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3가정이 결성돼가지고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잖아요. 셋방이지만, 그렇죠?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작은 공간에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피아노 사간 그 집사님 집에서 한 8개월간을 기도 모임을 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계속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정말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떤 감동이 뭐냐면 진짜 아틀란타에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눈 떠보면 2가정 앉아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과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눈 떠보면 2가정 앉아있다. 8개월간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아내 중마고 친구가 플로리다 살다가 알라바마로 이사했어요. 알라바마 아틀란타 바로 옆이잖아요. 3시간이 오거든요. 매주 오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정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하나 더 낳아서 애가 4이 됐어요. 한 5가정 되니까 17명, 18명 되더라고요. 애들까지. 그 정도 되면 집에서 먹기 좀 어렵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요. 5대 되기가 어렵거든요. 5대 되기. 2015년 3월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장소를 빌리게 됩니다. 집에서 예배하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2015년 3월 19일 첫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마이크 필요하잖아요. 마이크. 오늘 마이크 샀어요. 스피커도 2개 큰 걸로 샀어요. 뭐 음향 믹서기도 샀어요. 키보드, 전자 키보드도 샀어요. 그리고 3월 19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멋지게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베델이라 하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아틀란타 땅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다고 이 젊은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죠. 첫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한테 전화 받아보셨습니다. 도둑이 들었다.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 뭐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스피커 하나는 훔쳐가고 하나는 못 싣고 바로 문 앞에 버려두고 제일 비싼 음향 믹서기 훔쳐가고 망연자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목사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예배 드리고 도둑을 맞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기도할 때는 꼭 뜻인 것처럼. 그리고 젊은 목사 얼굴 한번 세워주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쪽팔리잖아요. 아니 얼마나 창피해. 한 주 예배 드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신령하지 못한 목사로 보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 드라마예요. 도둑 맞았어도 이미 교회를 시작했으니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3시간 전에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이사 가면서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 몇십 명 안 봤어요. 우리가 전화했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주 예배 드리고 음향 장비 도둑 맞았다 그랬더니 진짜 불쌍하대.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 왔는데 당신들한테 팔아야겠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샀어요. 내가 너무 불쌍했는지 300불의 방송 장비를 다 넘겼어 우리한테. 우리가 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방송국에 쓰던 거니까 오래됐어도. 얼마 전까지 그거 썼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가 되냐면 처음 만났어요. 국장님. 제가 무슨 수로 방송국 국장을 만나겠어요. 그전까지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 어느 교단 목사인지 뭐 공부했는지. 제가 역사 전공했거든요. 제가 서양사학과 나왔습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사를 전공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니 그래요? 그래 놀라운 얘기를 하겠는 거죠. 그 한국 CBS가 성서학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때가 CBS 성서학당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틀란타 성서학당을 구상하고 있었던. 난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근데 구약을 강의할 목사님도 구했대요. 신약을 가르칠 목사님도 구했대요. 교회사 강사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거 잊어버린 거 사러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졸지에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14주를 찍습니다. 드라마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주 3번씩,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그때는 홈페이지 시대였고 로컬 케이블 방송국 시대일 때예요. 로컬 방송국이 일주일에 3번씩 그 방송이 나가고요. 홈페이지 첫 강을, 아틀란타 인구가 10만이에요. 뭐 뉴욕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만 첫 방송을 2만 뷰가 찍혔어요. 얼마나 심심하면. 나도 깜짝 놀랐어. 무슨 이걸 2만 명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왜 개척교회를 안 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작아서 안 간다기보다는 내 영혼을 함부로 맡기고 싶지 않은데 저 목사를 믿어도 돼? 이단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록 교회는 작아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목사님 성서학당 강의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들어봐.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아니 CBS가 아무나 안 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한국이 성서학당이 인기가 막 있을 때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 3주 정도 찍으니까 그 방송국 카메라맨, 이분이 PD도 해요. 방송국이 작으니까. 이 청년하고 친해졌어요. 3주 정도 찍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잔 하다가 제가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대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때론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왠지 저 목사님이 끌리더래요. 왠지 제가 끌리더래요. 저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미디어 팀장이에요. 한 주 예배를 딱 드리더니 목사님 유튜브를 시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유튜브 했어요. 그때 유튜브 안 할 때예요, 교회들이. 2015년 일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한 5월 이렇게 됐는데, 그때가. 그때 우리 교회가 1300 스퀘어핏이. 1300 스퀘어핏이 어느 정도냐면 딱 이 강대상만 하다고 보면 됩니다. 의자 3줄 놓고 화장실도 안 해. 내가 그때는 또 절반만 놓고 절반은 밥한다고 막 테이블 놓을 때 내가 창피하게 의자 3줄 놓고 유튜브냐. 그리고 내가 개척교 유튜브 수준을 알잖아요. 애 우는 소리 들리고 꼭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 가는 사람 꼭 있잖아.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나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싫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방송국 PD잖아. 음성 따로, 영상 따로, 뒤에 썸네일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15년부터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들을 것 같잖아요. 10명한테 권하면 원래 2-3명은 들어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 개척한 지 9년 됐는데 아직까지 단 한 주도 모르는 얼굴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쩜 그리 다 똑같은지 너무 재밌어요. 다 하나같이 이러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 유튜브로 볼 때는 꽤 퀄리티 있어 보였거든요. 꽤 괜찮은 교회 같았거든요. 이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왔더니 천장 놨고 의자 3줄 놓고 목사 바로 앞에서 설교하고 막 황당한 게 뭐야 이게. 어떤 사람은 어우 답답해 막 그러고 있다가.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10개월 만에 150명이 의자를 4줄을 놔도 예배를 3부를 드려도 주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 몇 바퀴 돌다가 집에 가고. 근데 60대인가 놀 수 있었는데 옆에 그 브런치 식당, 미국 식당이 우리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도 드라마지만 시간을 위해서 좀 줄이면 2만 스퀘어 되는 곳 10개월 만에 이전하게 돼요. 사진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진. 이게 기도 모임 마지막 때. 세어보면 17명, 18명 됩니다. 두 가정과 함께 기도 모임 했던 사진은 없어요. 교회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지금 찍자니 서로 어색해가지고. 그 다음 이게 3줄이었다가 4줄로 부흥한 거예요. 지금 진짜 조그마죠? 바로 앞에 제가 설교했어요. 의자 4줄. 그 다음 이게 1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2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3주년이에요. 그 다음 이게 4주년이에요. 얼굴이 점점 작아지죠. 5주년 때는 팬데믹이라 못 모였고 그 다음 이게 6주년이에요. 꽉 찼죠. 그 다음 7주년 때는 나가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게 8주년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8주년 때 찍은 예배당 사진이고. 또 한 번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원래 저 체육관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래 한 3년 전쯤에 131년 된 아주 큰 미국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업체에 판대요. 성전은 허문인데요. 제가 백인 목사님을 어렵게 찾아가서 3년 전에 목사님 예배당 허물 좀 합시다. 우리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Do you have 25 million young men? 이러더라고. 그래서 2,500만 불 있냐고 젊은 목사. 그래서 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깨갱하고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3년이 지났는데. 저 예배당이 왜 안 허물어지지? 그래서 카운티에 알아봤더니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허가도 카운티가 내주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 업체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주려고 그래. 그리고 올해 특세를 40일을 했는데 2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쪽과 연결이 되고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not interested라고 답이 왔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오퍼라도 한번 해보자. 오퍼를 했는데 카운터 오퍼 보면서 팔겠다고 왔어요. 지금 이 건물을 구매하려고 진행 중인데 그곳에서 하루 빌려서 9주년 예배를 땡겨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 곳입니다. 저에게 9주년 예배의 모습 멋있죠? 내년 3월 25일 날 클로징 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사진 저희 교회 어쨌든 9주년 사진 드론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죠.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구글에 가셔서 아틀란타 베델 교회를 한번 한글로 쳐보시면 평점이 나오죠. 평점. 우리 5.0 만점에 5.0이에요. 오늘 또 평점 테러 하지 마세요. 와갖고 인간적으로 내가 만들겠다. 리뷰 한 10개만 읽어보세요. 170개 정도 달려있는데 진짜 한 10개만 읽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아내랑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해요. 첫째,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철학 기도했던 우리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긴 것, 하나님이 이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부흥이 끝났다고, 개척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교회 커져서 저 한국의 큰 교회 청빙받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변방에서 중심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변방이지만 중심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